오늘부터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은 사람이죠.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 중에서만 13개의 서신을 써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일으키는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게 되는지를 배우고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특별히 이곳에 세워진 세종온유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시작점, 은혜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회심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다메섹에 갔는지, 그리고 이 회심 사건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이 자신을 육신적으로 굳이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인인데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 히브리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인데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자라면서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에 정통했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기독교인을 받게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즉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나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직도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낱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본 예수는 신성 모독한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이 사기꾼들, 사기치는 무리들, 그래서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사기꾼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사기 못 치게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이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회심 사건은 사실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지만, 다메섹에는 왜 갔느냐?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지금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네, 성경에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나오진 않으니까 240킬로 떨어져 있답니다. 다메섹 그러니까 그런데요,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가 어딘지 아세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나라로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것의 히브리식 발음이 다메섹이고, 그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는 240km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8장 3절 1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너머까지 이제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막 일일이 다 집을 쳐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하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젠 그 너머까지 간, 바로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간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공문을 청하고 위임장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 너무 밝은 빛이 비추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 밝은 빛 앞에 눈을 감고 땅에 엎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땅에 엎드려 있다가 들은 거죠. 눈을 감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눈이 너무 부셔서.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바울만 혼자 들은 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분명히 어떤 소리가 났어요. 메시지를 정확히 같이 가던 사람들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물리적이지만 어쨌든 메시지, 이 단어를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리가 울리는 건 들었는데 그 소리를 내는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밝은 빛이 있고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함께 가던 사람들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이한 현상 앞에 바울은 이것이 신적인 소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죠.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라는 이 호칭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이는 호칭이지만 이 신적 기원임을 알아서 소리가 신으로부터 나온 소리임을 알아서 바울이 주라고 부르면서 누구신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 빛 가운데에서 들려진 이 음성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직접 자신을 밝혀주셨으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유대교 신앙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확 돌아서게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바울이 볼 때, 지금 만난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본문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바울의 기록들, 성경 안에 있는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 이때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빛은 물론 물리적인 빛입니다. 너무 환하게 빛이 비쳐서 눈을 뜰 수 없어서 눈을 감고 땅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빛이지만 이 빛은 물리적인 빛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보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때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내용을 보면 그 빛이 물리적으로도 빛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영혼의 빛이는 빛이다.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에 분명히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빛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그냥 압축하면 광채, 빛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것이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야 그 영광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빛이 왔어도 어두움에 빛이 비추이지만 깨닫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주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건 바울의 간증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빛은 물론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지만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이 그냥 자기 몸이 있는 근처만 비춘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영혼에까지 비추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마음의 영혼에 비추이는 빛인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보고서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 빛이 밝히 인식되는 것은 마음의 혼미함을 제거하고 그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주일 낮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져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마음의 혼미함이 제거되어지고 눈이 밝아질 때에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이 비추어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는 미혹하는 세상의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생은 결코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이 영광의 빛을 봄으로 인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로 알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영광의 빛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보았냐고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주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죠. 사랑하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예요.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교회 청년 선배 이제 형하고 이제 이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제 선배 형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같이 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어떨 것이다 이렇게 뭐 그때는 우리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온 대답이 있어요. 제가 알고 대답한 게 아니라, 알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관점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주와 왕이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게 돼요.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게 되면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온전히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지 못해요.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보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셨나 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의 가치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보다도 둘 중에 하나죠. 교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일어서면 사람들의 말보다 자기는 더 대단하다라고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뭔 평가를 해도 나는 그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겉모습은 보는데 내 안에, 내 마음, 캄캄한 그 마음은 사람들은 못 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만을 놓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요동치는 그 내 안에 더러움, 추악함 등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하고, 자기의 가치를 더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평가나 또 스스로 나는 뭣도 못해 라고 나 자신을 비하하는데 조금 그 자기 비하가 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전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어떤 이 건강 상태, 지적 수준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과 만난 직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을 활용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청산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영혼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영광의 빛을 바울은 보게 되었고, 또 이 빛 가운데에서 만난 그 예수는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바울에게는 이제 어떤 예수였을까요? 사기꾼으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사람, 육적인 존재, 사기라고 여겼으니 그분의 부활은 육을 가진 인생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다 사기극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바울을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비록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빛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예요. 젊은이들이 요즘은 뭐 이런 표현을 안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 영어식 발음은 real, 그거를 그냥 뭐라고 스페인 언지 모르겠지만 레알이라고 막 이렇게 하죠. 실제예요, 실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 그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했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거죠. 복음 전파를 박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때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빛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실제로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서 생생한 음성을 통해서 만난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분이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음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유대 신앙을 가진, 유대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죠. 그런 그가 이 인간 예수가 아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나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예수는 빛 되신 분이시지만 또한 바울은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만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교회에게 증거할 때 자신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빛 가운데에서 음성을 통해서 만난 그 체험은, 물론 바울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어디 계세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뭐라고 증거하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실제로 레알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위의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로 말하는 그 스카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위에 있는 만왕의 왕, 그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이 뭐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났다, 배웠다 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빛 가운데에서 만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까지를 생생하게 체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더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만왕의 왕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됨을. 아니, 구원받고 보니, 그분을 알고 보니 내가 지음받은 것 자체가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인 되신 그분이 결정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더욱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보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보게 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